에스라 1장. 자, 에스라 1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같이 읽을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를 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효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에스라라는 성경 1장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지금 1장 읽은 대로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원위치. 원위치란 말 아세요? 원위치. 우리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난감 가지고 막 한참 놀았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걸 이제 끝낼 때가 오잖아요.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하면서 뭐예요? 선생님이 보여주죠. 네, 뭐 제자리로 가는 거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같이 모두 제자리 따라하면서 다 놀았던 장난감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포로로 간 거는 뭐죠? 자, 포로로 간 거는 바벨론에 지금 잡혀갔어요. 누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된다라고 지금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이 감추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뭐냐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제자리가 어딜까? 나의 원래 모습이 뭘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 원래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나는 과정 중입니다. 과정 중.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흑암과 그 우상 숭배와 이 어떤 나중심적인 또 세속을 사랑하는 이 모든 그게 다 지금 애굽 속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냐면 애굽 속에 집약되어 있는 거고 요 지금 에스라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 헤드 그 어떤 머리를 이 세상 나라의 역사들 속에서는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치면요, 이 지구상에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치면은 뭐 많은 깃발들과 뭐 이렇게 유엔에 가면 회원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주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는요, 또 우리도 영으로서 살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또 다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지금까지 로마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헬라의 사상들, 인본주의적인 철학들, 그리고 어떤 바벨론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과 견주고 싶어하는, 자기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이게 바벨 탑의 출발이고 그게 바벨론 나라가 된 거고, 그게 로마의 어떤 짓밟는 나라, 권력으로서 다스리고 어떤 그런 어떤 행정을 펼치는 그 제도들 속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국들의 역사, 이걸 세상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들. 그 나라들은 뭐냐면 사실은 배후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이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또 실제 이런 나라들을, 이런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냄받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직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뭐냐면 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까지도 처럼 그리스도와 그 맨 것,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까지의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펼쳐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그것이 펼쳐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한 나라만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이, 모든 나라가요, 바벨론이 우리 머리야, 사단이 우리의 주야 하고 그에게 가는 게 아니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올라오고 그의 절기에 와서 그분께 경배한다. 이사야 19장이라든가 여러 하나님 말씀들에 보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시편 2편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왕,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을 하나님은 시온에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가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땅에서는 어떻게 풀어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포로기 훈련을 갔다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왜 훈련 갔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그 삶을 온전하게 살고 싶었는데 뭔가 이스라엘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삐죽삐죽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오염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 감기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오면 우리가 힘을 못 쓰고 누울 수밖에 없고 끙끙 앓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다른 다른 동기들이 이스라엘 속에 이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똑바로 가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싶고 다른 것들을 이루고 싶고 이게 된 거예요. 다른 데로 막 직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도저히 못 갈 만큼 이제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우리는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성전조차도 파괴되고
왕의 눈이 뽑혀지고, 왜냐하면 다른 데로 직진하니까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이 일이 있었다, 실제였다 라고 성경이 예레미야서라든가 열왕기서라든가 이런 역사서들에 보면 실제로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시편들도 포로기에 가서 부르는 그런 시편들이 나와 있어요.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편들. 와, 너무나 참 솔직하죠. 우리는 안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죠?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왜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로기는 수치예요. 포로기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 포로로.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바벨론 신의 또 바벨론 언어의 그 바벨론 문화 속에 퐁당 빠져버립니다. 와,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왜 70년 동안 있었을까요? 훈련 기간이 그만큼이에요. 하나님 그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신 분들은 70의 숫자 값이 뭐죠? 아인이죠, 아인. 이게 뭘 뜻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 시드기야에 뭐가 빠져요? 눈이 빠지는 거죠. 왜?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약속의 땅인데, 성전도 있는데, 거기 금대접도 있고 은대접도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모든 식양과 제도들이 다 갖추어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동기가 바이러스가 먹어요. 그게 병인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눈을 빼는 것은 뭐냐면 아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빠진 눈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아세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끌려간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바벨론 왕도, 바벨론 사람들도 그걸 다 함께 보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세 친구를 통해서,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교육의 내용들을. 그래서 뭐냐면 여기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들 중에 참 신이고 으뜸이시고 바벨론 역사와 바벨론 신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70년 동안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에스라서는 위치가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모든 포로된 것들은 되돌려집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래 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스라서 1장 말씀을 통해. 우와!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포로에서 돌아가는 게 힘이 없어요. 지금 무기도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돌아갈 힘이.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1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바벨론이 함락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바벨론은 완전한 요새입니다.
가장 큰 제국의 역사에 지금까지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 해자로 인공 연못을 파가지고 천연의 어떤 요새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 군대 조직과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다 놀랍니다. 지금도. 와, 이거 불가사리예요. 어떻게 이런 요새가 있고 이러한 제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할렐루야. 예. 하늘의 하나님은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심지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이다, 나의 심부름을 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부수고 그 빗장들을 풀어내고 어떤 그 막강한 전투력과 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1장 1절의 말씀이 그거죠.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왕이 되는 원년에 그가 한 게 뭐냐면요,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걸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고레스가 그걸 고백합니다. 나를 명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를 지지해 주셨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돌아가는 역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일들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네. 이 일에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한 마음으로 이 예물들과 필요한 물자들을 동원하고 같이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손 안에서 전폭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자, 이것이 뭐냐면 돌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고레스도 땅의 왕이죠. 자,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유를 질서 가운데로 하나님은 원래의 계획대로 되돌리신다라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4절에 보면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죠. 도와주라. 예. 그래서 에스라의 뜻은 뭐냐면 도움이란 뜻입니다. 에제르 하면 돕는다 이 말이에요. 에제르 아인으로 시작합니다. 에제르 돕다. 근데 에즈라거든요. 뭘로 끝나요? 알레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성, 하나님을 뜻하죠. 엘로힘, 알레프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이에요. 에즈라는 하나님의 도움.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와서 칙령이 내려져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성전을 짓는데도 그 땅에 다시 새롭게 정착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어떤 일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도우십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감히. 사실은 이 에제르라는 말이 돕는다 하면서 이게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배필. 돕는 배필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네. 돕는 배필. 사실 이게 신부를 얘기하는 게 에제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에제르라고 합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뭔지 아세요? 신부 되는 거예요. 신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원래 부르심이잖아요. 여자잖아요. 하와, 생명의 어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하면서 뭐냐, 하나님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담에 상응할 수 있는 존재, 아담의 파트너, 아담의 돕는 자,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에제르예요. 여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을 돕는 존재. 그래서 뭐냐면 에스라서는, 에스라라는 말은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부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 결정이 뭐냐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한 처소가 있어요. 우리 어제도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그는 용사시다, 한 남자시다 그랬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우리 신랑 예수님은.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발을 대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거처를 시편 132편에 보면 시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원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내렸잖아요. 도우라 그랬죠. 도우라 그랬잖아요. 직접 참여하고 갈 사람은 가라 그랬고, 또 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함께 하라. 그게 지금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최근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걸 아십니까? 열방을 대표하는 한 큰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영향력 있는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이거는 거의 고레스 칙령에 준하는 선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런 선포가 없었어요. 열방 중에 다 예루살렘을 짓밟기만 했죠.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라고만 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경영을 하고 뭘 시도를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니네들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서 계획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맞습니까?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기초를 놓으셨고 언약하신 그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집이 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일까지 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주화를 만들었어요. 기념주화. 성전 건축할 준비를,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과 이런 것들, 식양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공포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사의 뜻으로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의 얼굴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같이 넣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입니다. 지금 때가.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 말씀이요,
역사 속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실제가 돼가지고 이게 두 번째 성전 짓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지는 역사에 대한 샘플이 에스라서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요, 한번 망가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런 한 인생이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이 성경 보니까. 또한 뭘 말하겠어요? 두 번째 그렇게 세워졌다면, 그리고 다시 망했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그리고 또 다 흩어졌죠. 그럼 하나님은 이제 끝냈을까요? 한 번은 긍휼을 베풀었다가 하나님이 내가 세 번째는 난 도저히 못하겠다, 자존심상.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을 통해서요, 그들이 잠시 넘어진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로마서 11장 말씀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륜 속에서 이제 이방의 충만함이 다 차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은 뭐가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다시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들을 때에 맞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2019년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같이 새겨져 있는 기념 주화가 나오고 성전을 실제로 건축할 준비들이 다 끝난 이 시점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리를 지금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이제 마지막 어떤 게 남았다라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그 고지에, 그 산에 주님의 집이 지어지는 이야기. 이것은 부활이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부요함이, 화목함이 이방인에게 왔거든.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로마서 11장 12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러한 경륜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보는 것은요, 역사를 보는 것이고요, 또 나를 보는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 때를 보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부됨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부가 신부되는 건 뭐예요? 신랑이 올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부 혼자 있는 것은 그 자체는 귀할지 모르지만요, 신부의 존재 목적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고 신랑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내가 성공을 많이 하면 그게 나를 찾은 거예요, 제자리를?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린 나왔다고요. 그럼 우리가 계속 제자리 찾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안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제자리 찾아가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럼 완전한 제자리는 어딜까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랑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 신랑과 함께 모든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예루살렘의 집이 건축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또 주님의 집이죠, 성전이죠, 영적으로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 일이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포로된 것들은 돌이켜집니다.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예,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예. 이게 주님이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갈까요? 예, 우리 다 제자리 찾을 거예요. 한번 말해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가 뭐고 내가 달려갈 길이 뭐고 그 어떤 동력과 출발선을 새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을 십자가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주님께로. 그게 주님의 집을 짓는 역사이며 내 마음이 또한 주님의 집으로 들여지는 역사, 그걸 신부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에스라서에서는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며 성전을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일에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겠어요?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을 도우라,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에스라서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내려질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도우셔요. 주님이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로 앉은뱅이로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일어나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주님은 이 말씀의 계시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며 또한 성령을 계속해서 부으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비 세대, 청년의 세대, 자녀의 세대들 가운데 모든 육체 위에,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주의 영을 부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요엘서에서는 시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그 성회를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부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계속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장애자와 같아요. 우리는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공사 중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뽑아낼 거 주님 뽑아주실 거예요. 계속 또 무장될 거 주님 계속 무장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때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요, 또한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다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때 다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 이게 사실은 성전을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성전을, 실제 예루살렘 성전과 우리의 마음 성전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낭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뭘 본다고 말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혈과 육은요, 외모를 봅니다. 혹은 반대로 에이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딱딱 경계선을 다 지어요. 그리고 내가 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땅에 속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계속해서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이게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원래 레바브, 거기서 이제 레브라는 말이 오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 중심, 심장, 뜻, 이런 뜻이에요. 목적, 동기, 그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죠. 그 동기가 뭐야, 그 마음속에 그 뜻이 뭐야, 그 목적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마음을, 여기 지금 에스라 1장 5절에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감동을 우리 마음은 흡수하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마음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 내가 남편이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거. 내가 아빠야. 그러니까 나의 타이틀로 그 권위는 사실은 섬기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야. 그리고 이걸 쓰려고 시작하면요, 마음이 다 이걸로 장착되는 거예요. 이걸로 장착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꺼내서 써요. 이걸로 바라보고요, 이걸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병든 마음이 된 거예요. 왜? 동기가 다, 권위주의가 뭐예요?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높다라는 거죠. 내가 이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동기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마음, 병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 갔다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얼마든지 이것들이 와서 꽂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배울 수도 있고요. 잘하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회가. 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감동받지 않으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자꾸 땅의 것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나의 성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뭐 성주가 돼요. 성주. 이 조그만 사람 같아도요, 성주가 돼. 여기서 대장이에요. 대장. 절대자가 됩니다.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판단해요. 모든 걸. 그리고 뭘 하는 것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 권위주의를 깨뜨리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 리더십, 목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뭐냐면 카타 퀴리오라는 말인데, 퀴리오스 하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카타 퀴리오스, 그러니까 주인 행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장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주장해 본 적 있으세요? 나를 주장하고 내 타이틀을 주장하고 내가 경험한 걸 주장하고 이게 뭐냐면 주인 행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장하는 자세. 그러니까 맡기운 자들, 맡기운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내 거란 얘기예요? 아니죠.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양들이, 자녀들이, 또 내가 누구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한테 청지기로 내가 이걸 관리하고 돕도록 세우도록 이게 지금 하라는 그걸 맡은 거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말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라는 말은 티포스라는 말인데 견본, 본보기, 거푸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양식과 샘플, 거푸집 같은 게 있죠. 그거를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는 게 본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병든 마음, 바이러스 먹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집으로서의 마음 상태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그게 잠언서가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베드로서 신약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남편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와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연결되는 말씀이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말을 들어야죠 사실은. 남편들아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사실은 남편의 권위예요. 이게 본이에요. 본. 이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끄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아내가 또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에덴으로 회복되느냐, 어떻게 제자리가 찾아지느냐, 남편인 저는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저를 계속 채워가면 저의 아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를 사랑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나를 주면 됩니다. 나를 주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넣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동기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들어주고 굽실거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동기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본이 되고 계속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외에는요 사람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람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전달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인도되고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도록 디자인이 된 겁니다. 디자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의 권위주의와 저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저의 일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랑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할 일이고 저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저의 권위와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에게서 솟아날 수 있겠죠.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듯이 그 허상이 쫓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것들을 배제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제 마음을.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1장 5절에 나온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이게 안전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요.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면의 사람들 또한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 짐승, 보물로 또 에즈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도우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하나님의 집을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지금 한두 사람뿐 아니고 하나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함께 올라간 당사자들과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지금 이 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 마지막 때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돌이켜야 돼요. 내면으로, 마음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주님께로 우리는 계속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아침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이 주님께로, 내가 여기 오실 때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유지해야지.
자, 그거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다면 주님께서 이 3주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회복이 얼마나 실제적인 회복인지를 말해줘요. 그 세부적인 그릇들을 이야기하고요, 개수가 얼마였고 이 그릇들이 어디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7절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들, 칼 이런 도구들은 다 누구를 섬기는 데 쓰였겠어요? 고기 자르고 뭘 담고 이렇게 하는 거, 예배 드릴 때 쓰는 용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들과 도구들은 다 하나님 섬기는 데 구별된 도구들인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포로들을 끌어가면서 이 기명들을, 그릇들을 같이 탈취해 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바벨론 신의 창고에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당에다가, 그 전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릇들도 뭐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그릇이 뭐냐면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걸 신장이라고 그래요. 콩팥, 장기들 중에. 시편 139편에 보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 이 신장, 콩팥이 지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항 사열 하시는 분들도 어디를 먼저 사회를 뜨냐면 이 신장 사회를 먼저 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신장의 의미가 뭐냐? 신장의 이름이 뭐냐면 칼리아, 그래서 그릇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신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지금 기명들이 성전에서 주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 거룩한 그릇들이 바벨론 신당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들이 망가졌다는 소리입니다. 포로됨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됐다라는 것,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놀랍도록 사람들이 돌아갈 뿐 아니라 그 그릇들을 지금 다 찾아가지고 숫자까지 다 매겨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몇 절에 걸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그릇들도 되돌려집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그걸 담는 용기들도요, 여러분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의 혼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실은 남편들에게 그 사랑을 주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자기를 주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물로 씻어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가 사랑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잖아요. 내 마음을 사랑으로 지켜서, 그러면요 주님이 다 씻어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장을 씻어내세요. 우리의 감정을 담는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그래서 거룩한 감정과 거룩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릇들이 모아지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 앞에 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요, 깨끗한 그릇들이 다시 찾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8절, 9절에 보면 10절까지, 11절까지 자, 그 기명들을, 그 그릇들과 그 도구들을 다 찾아서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11절 시작.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은 되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역사였음을 믿고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는 되돌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로워질 것을,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며 주님의 또 성전을 짓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감정을 치료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들을 치료할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신장이